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1장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두 가지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선포했던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무엇보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유일한 소망이시며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지난주에 연습하고 한 주간 또 가정에서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신 이 예수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네 가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잘 처음부터 보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선포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시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또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우리 내면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이 진짜라면 그냥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이런 구호가 아니라 그렇구나. 아니면 어떤 이런 지적인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말씀의 장막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 차에서나 직장에서나 어쩌면 성경책을 한 권 정도는 다 비치해 두고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서 이렇게 오시죠. 그러니까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해 하시지도 않으시고 만족해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읽게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냥 성경 어플 깔아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대가지불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 이렇게만 너무 귀엽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대요. 근데 그것을 어떤 상태로 표현하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말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지불, 그런 불편함, 그런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님은 그저 그냥 주일에 한번 성경책만 들고 오면 돼, 아니 스마트폰에 어플로 한 번만 말씀 좀 깔아줘,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여러분도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이걸로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성경책 가져오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해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저는 답을 성경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천막 또는 장막에 살다, 천막이나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노라는 이 동사 를 70인 영에서는 70인 번역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장막을 스케네라는 명사형으로 쓰는데요, 이게 바로 스케노의 명사형 단어라는 거죠. 즉 구약에서의 성막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한다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성막이라는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이제 땅에 머무를 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성막의 개념을 말씀이 육신내어 거하신다라는, 텐트를 친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목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어둠뿐인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또 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불편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그냥 스마트폰에 말씀 어플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식품이 아니고 그냥 여러 어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또 이 38절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진 중앙에 있는 성막을 늘 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짐 싸야 되는 겁니다. 야, 텐트 걷어. 지금 떠올랐어.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에 텐트 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막 구름이 떠오르는데, 나 여기 마음에 드는데, 우리 여기 텐트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텐트 1박 2일은 짧아요. 2박 3일은 돼야 돼요. 1박 2일은 그냥 쳤다가 걷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저 이제 씻었어요.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지금 구름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맨날 알아서 떴다가 가라앉았다 했으니까 이번에 일정은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아니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말씀이 가라하는 곳에서 가고, 말씀이 멈춰서라는 곳에서 멈춰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안하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가자, 주님이 멈춰서자라고 하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시냐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장막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 장막 안에 하나님 살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드니까 내 눈물 좀 닦아주십시오. 내가 우울하니까 내 마음 좀 조정해 주십시오. 마치 어떤 요솔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혹시 내 장막에 하나 있는 필요한 어떤 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게 여겼다면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늘 구름을 떠오르는 그것을 주시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두렵고 길이 불편하고 일정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멈춰서는 곳에서 가고 서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도 광야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광야처럼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앞날을 정할 수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말씀의 장막에 머물고 그 말씀의 장막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을 걸어갈 때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의외로 흥미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여요. 예. 믿음으로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율법을 왜 지켜? 그냥 은혜면 되지. 선물인데 누리면 되지. 굳이 성경책까지 막 꼼꼼하게 파헤쳐가지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라고요. 그런데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은 선물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래요. 여러분, 반응을 하려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걸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서구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갑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멈춰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여기십니까?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이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붙잡기가 쉽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늘 바쁘고요, 늘 분주합니다. 때로는 게을러서도 분주합니다. 게을러야 돼서 분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 보는 시간은 너무 아까우면서, 말씀을 볼 때는 주님, 제가 이제 12월이니까 목사님이 자꾸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신약을 한번 펴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이 제일 신약 처음이니까 펴겠습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주여, 너무 힘듭니다.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무려 30초밖에 안 됐지만 좀 덮으면 안 될까요, 주님? 이런 분들이요, 제가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볼 때는 30분을 너끈하게 보시고요, 뭐 넷플릭스 볼 때는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시리즈를 다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지도록 정말로 그 드라마와 동거하며 먹고 마시며 주인공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시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너무요, 이 말씀을요, 그렇게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는 휴지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눈물 났어요. 나 눈물 닦아주세요. 몇 장 펴. 주님, 저 외로워요. 몇 장 펴라. 목사님, 뭐가 이런데요? 몇 장입니다. 목사님,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너무 속썩여요. 몇 장 해보시면 자녀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 몇 장을 보실까요? 그리고 성경을 안 펴요. 안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야 되는 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는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는 것은 더불어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의 주인인 분의 말씀과 의중을 따라 살아야지 자꾸 너의 장막을 기웃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보, 옆집은 오늘 메뉴가 삼겹살인 것 같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여보, 지금 다른 집 보니까 남편이 쓰레기 버리고 갔는데 당신은 왜 이래? 소파가 당신 집이야? 일어나, 청소기 좀 밀어봐.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남의 집에 자꾸 신경 써요. 남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요, 내 집에 나와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의 남편이 뭘 원하는지, 남의 아내가 뭘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거에만 관심 갖는다면, 주님이 진짜 나 그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한 게 아닌데, 나 너랑 살고 싶은 건데 왜 자꾸 너는 남의 집에,
나른 시내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 더욱 반응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펴시자고요. 한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시간에도 한번 펴보시자고요.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보셔도 어떨까요? 한 주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새벽 예배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 정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는 걸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자꾸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미리 짐을 싸놓을까? 미리 짐 싸놓은 게 뭐예요? 말씀도 한번 보고 결단도 다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 시작되는 그 말씀의 여정에 다 같이 멋지게 행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그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이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뭘 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영광을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영광을 세상 사람들의 영광으로 끄집어 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영광은 뭐예요? 고난이 적은 것,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 그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인생에 세상의 영광의 잣대를 들이밀면 예수님은 영광을 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빼앗긴 거죠. 영광의 보좌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수많은 미움과 모함과 시험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영광 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요, 이 필 라이큰 목사님이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에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일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고난은 여러분의 일상입니까? 아니길 원하시죠? 저도 아니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고난이 왜 우리의 일상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데요, 우리처럼 괴로워했던 사람들을 이 한 명 한 명씩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소제목들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책감으로 무너졌던 이사야, 나는 아이라. 그 하면서 정말로 말했던 그 이사야.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엘리야. 왜 절망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애써가지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는데 결국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조차 바꾸지 못했어요. 비를 내렸는데, 세상에 불을 내렸는데 그 여자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절망한 거 아닙니까? 사별과 가난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 룻, 태만, 정욕, 거짓말에 무릎 꿇었던 다윗, 원수들의 박해와 조롱에 울부짖었던 예레미야, 벅찬 소명으로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극한 고통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필 라이큰 목사님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예수님조차도 죄책감이나 절망이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없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함으로요.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죄책감과 절망을 떨쳐내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그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별하고 가난과 싸웠던 룻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예레미야는 조롱과 박해를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한 가정 등록 신방을 하면서 참 이 가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족이시니까요, 이제 처음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남부러울 것 없이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참 부한 그런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남편의 사업도 이렇게 남부럽지 않고 잘 되는데 10여 년 전쯤에 이 남편분이 이제 파킨슨병이 찾아온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좀 잘 지나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5년이 지나면서 이 아내분이 희귀암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없는, 보통 암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완치됐습니다라는 판정을 해주시는데, 이 희귀암은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없는 그 암 앞에 이제 이 아내분이 막 절규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절규한 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제 자녀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더도 말고 하나님 대학교 갈 때까지만 좀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분이 한국 와서 막 치료받고 막 했지만 완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진짜 희귀암과 파킨슨병으로 두 분이 참 힘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실 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분이 1년 전분에 갑자기 이 파킨슨병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외국인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 동업자가 배신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알몸처럼 한국으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아이,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누구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너 힘들었겠다. 너 외국에서 산 세월이 10여 년인데 그럼 너의 대부분은 너의 말과 언어와 모든 건 거기에 맞춰져 있을 텐데 나 가고 싶지 않아, 안 갈래, 이 말을 할 수조차도 없는 너의 상황이 그 아이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힘들었겠다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시니까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눈에 눈물이 그냥 그 아이 가운데 맺혀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이 아내분과 이 남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아내분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울다가 눈물 닦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또 울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막 해주시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고난에 가려진, 고난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이분들이 보고 있구나. 남편분이요, 요새 말씀이요 너무 좋대요. 이 말씀을 요즘처럼 이렇게 막 마음의 귀에 들려온 적이 없으셨대요. 여러분, 저는 그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몸은 병들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 한국에 오셔서 직장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 몸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안에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건 탁월하신데 그것들을 먼저 비춰주기 전에 외적인 것만 보니까요. 그런데 고백하는 건 이분들이 고백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보니까 이번에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만 그렇습니까?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다룰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요,
괴롭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야 됐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혹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이 보니라는 단어가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라는 단어는 한 번 보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이에요. 아까 그 세 가족 가정이요, 한 번 보고 만약에 보고 끝냈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영광 없다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파킨슨이 찾아오고 희귀함이 찾아오고 배신당해서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또 남편의 질병 가운데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장중에 거하고 있다는 믿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두렵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왜 이렇게 아파?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요, 계속 보자고요. 계속 바라봅시다. 한 번만 보고 오늘 떴네? 오늘 구름 올라갔네? 아니요,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주님 가야 됩니까? 주님 가시겠습니까? 주님 멈춰 설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는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합니다. 나는 주님의 식구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요, 이 똑같은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한테도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얘네 다 없애고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민족 만들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두려운데요, 하나님 우리가 죄중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날 버려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힘든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빛이신 예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하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